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또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 새로운 한 달 무덥긴 하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힘있게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는 온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주일을 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육군들로 다변화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역 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에베소서 4장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뜻으로 성령의 하나를 가진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원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 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또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때로 욕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치기도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과 공정으로 국민을 이끌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회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듯 이 지역의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는 믿음의 등불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길 잃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시고
궁핍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보좌의 상살되는 거룩한 향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56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손주들 보시느라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으시죠? 네, 우리 이름이 뭐예요? 몰간하고 샬럿. 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윌리엄도 옆에 분 모시고 오셨는데 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를 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bringing your beloved children to our church today. We believe it is not by accident, but by your divine guidance that they are here.
May they feel the warmth of your love and the embrace of this community. Open their hearts to your presence and fill them with peace, joy, and hope. Help us to be welcoming, kind, and Christ-like in all we do. May this time together be a blessing to them, and may they come to know you more deeply. We pray in Jesus' name.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면요. 지난주 임원회 하면서 우리 7월 달은 한번 연합속회로 모여보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 연합속회로 모이는데 저도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연합속회 할 때 이건 뭐 예배가 아니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제가 속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스케줄 맞추셔서 27일 날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새가족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시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나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오늘 못 오셨는데 김정희 집사님도 오시고 했는데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좀 하나하나 이렇게 자리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교육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뭔지, 또 우리 저희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단이 뭔지, 또 이런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을 교육을 하면서 같이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토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게 신교 나누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와 보세요. 되게 분위기 좋아요. 네. 와 보면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5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그 언약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했다, 자카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리고 그 구원의 정점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바람, 루아흐, 그거를 이렇게 온 세상에 불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가? 그 완성의 길까지 가는 여정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바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미 여러분은 이 언약 가운데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갈 때에 온전히 그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신앙의 그 여정을 담대히 걸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이제 새벽기도 갈라디아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화요일부터는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그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 이 전체 내용 중, 열왕기상의 전체 내용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뭐냐? 그게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 그 왜 그러냐면 이 사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요, 우리 이제 열왕기상 묵상하면서 볼 텐데 사실 앞뒤 전후좌우 문맥과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아, 뜬금없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뭐 솔로몬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왜 흐름에도 맞지 않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 열왕기상의 성경 기자를 통해서 거기에 이렇게 끼워 넣으셨는가?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그 이야기를 쫙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 그 재판의 이야기 중에 가장 황당한 부분이 뭐냐면 그의 판결이에요. 판결을 어떻게 내렸죠?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의 판결이 뭐였죠? 칼 갖고 와라. 반으로 싹둑 잘라서 서로 내 거라 그러니까 하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그 생뚱맞은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이 말씀의 진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온갖 애굽의 가치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이제 볼 거니까, 우리 볼 거니까 이제 막 대답하셔도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애굽의 딸과 혼인을 한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이 스스로 정략적인 결혼을 맺어서 바로의 사위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성전의 크기, 그리고 왕궁의 크기,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집무실의 크기, 그 크기와 똑같은 거처를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냐, 벌써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의 가치관을 그냥 가득 틀어쳤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당시에 건물을 짓 때 이 건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을 그 짓고자 하는 그 건축주의 가치관, 의식구조, 그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크기와 왕궁의 크기와 자기가 있는 집무실의 크기와 똑같이 자신의 그 정략적인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 이미 그 속에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가, 그리고 애굽의 가치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철저히 이렇게 애굽화 있는 와중에 솔로몬의 판결은 뭐냐, 사실 솔로몬의 그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그 세속적인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음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사실 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뭐냐, 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뭐였냐면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애굽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애굽의 지혜를, 그러니까 당시 애굽은 엄청나게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지혜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기록한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트라고 합니다. 마트. 그런데 이 마트라고 하는 이 책, 이 지혜서에 핵심적인 세 가지 그 논리가, 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수리, 합리,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수리, 합리, 논리, 그것이 그 세속적인 마트라고 하는 애굽의 지혜의 기초였습니다. 그러니 판결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리적으로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수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서로 네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씩 나눠 가지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여러분, 생명을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미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에 무너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판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지금 열왕기서 말씀을 왜 말씀드리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과 꽤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은요, 처음에 이 출애굽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로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항해서 바로가 그것에 카운터 액션으로 뭔가를 하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로 나와요. 그러다가 뒤에 가서는 그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로 그 이야기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로가 어떻게 대결할 수 있었느냐,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었어요. 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상의 그 상징적인 바로, 이 둘의 대결로 이야기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대결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좁은 시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의 초점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그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초점이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풀어져 가는가? 제가 좀 앞에 서론이 길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셔야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어떻게 출애굽기 14장에서 풀어가고 있는가? 우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는 거냐? 바로가 하는 거예요.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사람들은 광야에 갇혔다. 바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광야에 갇혀서 이제 저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들은 사실 바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믿음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삶의 위기와 어떤 고난이 닥쳐오면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살더니 내 저럴 줄 알아. 저 사람 끝났네. 그런 얘기를 우리들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바보의 생각이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는 도망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그런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요 두렵고 무섭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것. 그게 왜 그랬는가? 바로가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왕이면서 신인 자기를 무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군대를 이끌고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요,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 약간 이 말놀이 같은 게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다 할 때 이 변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함인데요. 그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도 있냐면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바로는요, 자기의 큰아들이 죽는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그 저주 같은 그런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악하게 변했다. 그의 마음이 악하게 변하게 되니까 나함, 아까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멸망.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게 변하는 것, 그것이 결국 그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코너로 몰아놓고 그리고 못살게 구는 그런 악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서 담대히 나갔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아주 당당하게 나갔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당당한 걸음을 가지고 나갔대요. 지금 당장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이제 군대가 쫓아오고 할 텐데 그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걸음을 띄었다고요?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발걸음을 띄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금방 사라져요.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 애굽 백성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애굽 백성들을 보았다.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말. 이 눈을 들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은 고개를 들고 미래를 전망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개를 들고 미래를 전망한다.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롯도 재산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갈라서자라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한가? 조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니까 주어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누가 눈을 들었다고요? 롯이 눈을 들어.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자기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가 땅을 선택하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주어가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든 것은 자기가 눈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 만나면 복이 될까? 저 교회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복 받을까? 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 아틀란타 계실 때 우리 아시는 권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어떤 분하고 이제 저희 동네 사시는 분인데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로 옮기신 걸 모르고 세인트 매튜 가서 한참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당연히 아무도 없지. 거기 미국 사람들밖에 없네.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는 뭐 선약이 있어서 다음 주에 올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도요 어디 새로운 곳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교회를 가면 복 받을까? 저 교회를 가면 복 받을까?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면 우리가 복 자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복이 되시면 저주받은 곳에 그곳에서도 복이 피어나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눈을 드느냐, 내가 눈을 드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게 하시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들어 바라본즉 자기들이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랬더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뭐 우리 아리조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뭐 불구덩이 속에 해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뭐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당연히 두렵죠. 예전에 제가 어떤 그 권투 선수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는 그 권투 선수인데 권투 선수가 하는 게 뭐예요? 때리든지 맞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때리든지 맞든지 하는 그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마다 두렵대요. 그럼 뭐가 두렵느냐? 맞을까봐 두렵대요. 아니 그게 자기 직업인데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마다 맞을까봐 두렵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이거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7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그 두려움을, 그 염려를 내가 없애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여전히 상황은 두렵고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두려운 환경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결국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가?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불안함이 불평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불평,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불평한 대로 그들이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는 게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인데, 예전에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분이 이제 임종이 다가왔다 그래가지고 빨리 좀 오셔달라,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 그런데 이제 그분은 예수 믿으시는 분은 아니었고 부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셔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감사하게도 서울에서 큰아들 작은아들 다 손주들까지 다 와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거기 이렇게 쭉 둘러섰대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마지막으로 무슨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랬는데 그분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가? 게장국 한 그릇 시원하게 먹고 싶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말이 뭐였는가? 게장국 한 그릇 시원하게 먹고 싶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면 평소에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물건을 떨어뜨릴 때도 주여! 가다가 다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주여! 왜 그러냐면 그게 마지막 넘어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강대상에서 할 말은 아닌데 18 그러면 그분의 마지막 말이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뭐냐? 이게 부딪혀 주여. 그게 훈련이 되면 그 훈련이 된 그 입술의 열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입술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해서 그들은 진짜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불평의 반응에 대한 그 모세의 말이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가만히 서서, 이렇게 가만히 서서.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닥쳤을 때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서 계시겠어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서남북 막 뛰어다니시겠어요? 그런데 이 불안하고 위험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만히 서서 사람이 제일 못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위기 상황 가운데서요, 가만히 서 있는 거, 이거는 웬만한 그 믿음의 배짱,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너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어떻게 망하게 되고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그것을 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가만히 서서 너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내가 분명히 너희를 구원했을 때는 그 구원해서 이끌어갈 그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내가 결코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어떤 위험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의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그 일을 끝내기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사오니 그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진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7월 첫째 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같이 성찬 하나님 앞에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형제자매와 더불어 평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성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식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모두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마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를 설 수 있는 귀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 식사 후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빵과 포도주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용기 있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장로 나오셔서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성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일깨우는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이 한 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고 또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언약 안에 붙들려 있음을 믿사오니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손길을 힘입어 세상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뿌린 대로 거두는 그리고 또한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내리신지를 맛보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복음의 소식이 계속 들려올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524장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완성의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의 손길에 순종하면서 오직 주님의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또 새롭게 허락될 일주일간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교통과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